할렐루야. 출애굽 12장 27절 견오차. 이 가는 길은요, 정말 여러분이 억울해서 미칠 지경 같은 것이 매일같이 일어나요. 그리고 해도 너무한 인간을 섬겨야 되고, 물에서 건져내고도 보따리 내려오네요. 그럼 보따리도 내놔줘야 돼요. 우리가 가는 길이 그래야 양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에 하는 거 왼손을 모르게 하고, 오래 가면 심리가 곧다면 속옷다리 하는 거예요. 그럼 양을 건질 수 있습니다. 양들이, 귀신들이 뭘 놀리는지 아십니까? 10년 동안 수발 들게 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자기 수발 든 거 알게 납니다. 근데 귀신이 거기서 한 방에 약 올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10년 동안 내가 수발 들었는데 하고 화가 납니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한 게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법은 그렇지 않아요. 어둠이 없어요. 거기서 더욱더 오래 가면 심리가 오고, 곧 따르면 속옷을 찌는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해도 너무하는 신, 귀신이 발악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5년 동안, 1년 동안, 몇 개월 동안 희생하며 섬겼던 모습에 안에 있는 귀신이 심통을 부리는 거예요. 왜? 그 영혼 속에 뭔가 성김받으면서 사랑이 싹 튼 거거든요.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데 돌아봐 줬으니까 그 사람의 행함이 자기 몸에 무엇인가 모르게 안에 있는 어둠을 건듭니다. 자꾸 충동을 줘요. 그러니까 영이 안에서 발악하는 겁니다. 하고 입에서 하지 못할 말을 탁 뱉는 거예요. 보따리 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섬기던 사람이 해도 너무하네 할 정도로. 그때 심리가 하면서 겉옷 달라면 속옷 주는 상황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법이에요. 주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거는 우리가 걸어야 될 법도예요. 목사님 바보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그것이 등신 같은 길이고 조롱받을 길이고 비웃음 받을 길일지 모르지만 이 길은 지혜로운 자의 길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길을 가는 자는, 주님의 뒤를 따른 자는 인내가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견딤이 필요하고 주를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며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동시에 영은 혼란과 혼돈이 생겨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기가 눈에 보이는 건 제약밖에 안 보입니다. 빨리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 내 구주, 나의 피난처입니다. 저도 처음엔 뭣도 모르고 속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는데 사람이 이러냐 몰랐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아버지의 은혜 통해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 법을 따르다 보니까, 그리고 매일같이 이삭자가 선포하고 있지만 항상 진리를 따라야 되거든요. 내 몸에서 상대방에 대한 정죄가 나오고 해도 너무하니까 다시는 안 보고 싶어. 근데 다시 봐야 돼요. 그게 아버지 법이에요. 내 생각을 따르면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생명길은 좁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법도요, 주님의 길이요, 주의 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따르면 심지가 주고, 그것 따르면 속옷도 주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돼야 돼요. 보세요. 어둠이 없죠? 자, 무한한 법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세상에서 보면 미련맞은 길처럼 보여요. 한심하게 보이고. 근데 그 모습은 바로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거기서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은 금방 더러워집니다. 거기서 그들은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뒤로 물러간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외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이 못난 놈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서 아버지의 명을 따릅니다. 명을 따라 행할 때 아버지의 흔적을 발견해요. 여호와의 희생,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 내 몸에서는 해도 너무하니까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것도 물고 찢을 악어 같은
들소 같은 염소 같은 그런 괴물들이 올라와요. 상대방 물고 찢어버리려고. 해도 너무한 인간이다. 이때 영이 끼어있는 사람은 그 짐승이 생명을 삼키지 않고 오히려 그 짐승이 그 생명에 기들어지도록, 그리고 그 생명은 그 사나운 기질을 다스립니다. 이때가 바로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은 나의 왕이야. 이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가야 될 길이고요. 나의 영광이고 나의 영원함이고 나의 길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빛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이 생명 속에 두시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주를 바라보기에 주님은 나의 반석이 되고, 주를 바라보기에 주님은 나의 구원이 되시고, 주를 바라보기에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나나 세상을 보면 우린 좌절하고 낙담하고 낙심하여 다시는 그 기력을 잃어버려, 힘을 잃어버려 생명을 따라 행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짐승의 힘이 더 세서 짐승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히려 생명에 대해서는 의욕이 상실되고, 오히려 짐승에 대해서는 의욕이 살아나서 짐승같이 물고 찢고 싸워서 결국은 자신의 삶을 유지시키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블레셋을 나의 자신의 피난처 삼는 거예요. 내가 이왕 이렇게 된 건 너랑 한번 진탕이 뒹굴자 하고 아주 피 튀기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고 나면 속 시원하다. 그게 블레셋 사람으로서 진탕에 뒹굴러 거기서 피난처 삼는 거예요. 그러한 괴물 같은 자신을 발견한다면 이렇게 얘기해. 예수는 나의 피난처라. 아멘. 이 길은 내 주님 가신 길이고, 이분은 나의 주고 나의 왕이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고 산성이 되고 요새가 되고 나의 반석이 되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나의 주님이에요. 이분은 나의 영원한 왕이시고. 처음에는 몸에서 안 가던 길을 가기 때문에 참으로 힘들어합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그때 주님은 번뜩하며 번쩍이며 그 영혼들에게 빛을 비춰줘요. 그때 그 영혼은 자기가 그릇되었음을, 잘못되었음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주를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성을 보고 참소하거나 자학하거나 비하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주님은 그 영혼을 또 위로하면서 일어서게 해줍니다. 얘야, 나와 함께 심리가 잡구나. 나와 함께 속옷도 주잡구나. 나와 함께 왼밤도 되잡구나. 할렐루야. 바로 오늘날 이 땅에서 주와 동행할 자입니다. 거기서 자신을 바라보면 자신이 하는 것이 한심하게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고도 뺨을 맞는구나. 이렇게 해주고도 조롱받는구나. 이렇게 해주고도 나를 바보치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줬는데도 나를 이용하는구나. 자신을 챙기는 동시에 상대방의 모든 행실을 정죄하면서 자신은 괴물로 바뀝니다. 그때 마귀의 전략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리잖아요. 10년이건 5년이건 한 달이건 1년이건 잘 섬기세요. 상대방이 아무리 악한 자도 자기가 섬김받은 걸 압니다. 근데 그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누구한테 받지 못해 사랑받았다는, 섬김받았다는 것을 안에서는 알고 있어요. 영적으로 내면 속에서는 싹이 틉니다. 근데 그가 사랑에 대한 싹이 트는 것을 안에 있는 귀신들은 난리칩니다.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이 땅에 이 진리의 색싹이 나는 것을 감사하여 고마워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없애려고 짐승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섬기고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영은 마지막으로 발언하면서 치고 나가려고 공격적으로 돌변합니다. 그때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귀신한테 농락당해요. 일단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화목을, 화평을 깬다면 그건 무조건 마귀야.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보따리 늘어난 사람을 보고 이젠 놀라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주님한테
성김 받습니다. 진리에 성김 받지 않은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보따리 내놓으라고 주님한테 외칩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하는데 주님은 또 그를 품어주고 안아주면서 또 심리가 줍니다. 겉을 좋은데 이젠 속옷도 달라고 징징거리며 안 주면 나쁜 사람이라고 원망합니다. 주님은 속옷도 내어주는 거예요. 오른밤을 때립니다. 이제 왼밤도 때리려고 그래요. 다 대줍니다. 우린 이 무교병을 먹어야 돼. 어디에 유하든지. 야손해줘. 우린 거기서 다른 사람을 따를 수가 없어요. 심리 안 가는 사람, 말 잘하고 똑똑해서 심리 안 가고 속옷 안 주고 왼밤 안 되면서 자기의 삶을 유지시키며 지키며 상대방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 이게 바로 어린 양을 택하여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는 자예요. 이들이 바로 오직 예수 내구주하는 자요. 그 예수 안에 거하여 그 예수 안에 행하는 자가 바로 주 예수와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 독생자의 영혼과 처음부터 말해온 자, 그 말씀, 피 흘린 말씀, 바로 영원한 말씀밖에 안 보일 거예요. 영혼으로도 그요, 홍으로도 그요, 육체로도 그인. 아멘. 예수 나오죠. 간혹 우리가 속을 수가 있어요. 사람인지라 영을 모르는지라 속아서 우리가 하지 못할 행동을 하면 후회합니다. 후회한다는 것은 해도 너무한 자한테 옳다 생각하고 했지만 자신의 현실이 잘못되었던 걸 깨달아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사과하면 상대방은 거봐 네가 잘못해서 나한테 사과하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주님 이런 걸 저 사람이 모르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세상은 그들을 모르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이 길을 계속 가던 자들은 이렇게 외칠 겁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줬노라. 아멘. 그래서 현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장에 있어야 이 말씀이 떠오르고 이 말씀이 기억나고 기억남으로 이것을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알고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는 주님께서 그 은혜를 이루신 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믿고 다시 영을 쫓아 주님으로 하면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결단을 내려 다시 한번 자신을 세웁니다. 내 주 예수만 내가 존귀되게 하리라. 그래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혼동이 오고 혼란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 법을 따르다가 자신을 챙기지 마세요. 자신을 챙기는 것이 누룩입니다. 자신을 위한 건 누룩이고 화가 되느니라. 제하라. 예수님만 얻고 예수님만 존귀되게 하는 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합니까? 영생이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법도고 영원한 생명길이고 주님의 도입니다. 그 성경을 통하여 그 은혜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만물의 치기같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이 되면서 그 미련한 길을 걷는 것을 본다면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다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존재의 모습을 보세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생명은 잃지 않고 그 생명, 그 태초의 생명, 주님이 부어준 그 은혜를 경이롭게 여기며 경외하며 존귀되게 하는 자인 줄 알리라. 이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은 다 썩을 것뿐이에요. 목숨도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썩을 것뿐이야. 그것은 내 목숨이 아니라
생명이 나의 목숨이야. 그 목숨이 내 목숨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건 다 썩을 것뿐이고 내가 잃어버린 건 다 잃어버리고 새할 것뿐이야. 내가 이 길 가는데 잊어버리지 않는 걸 보아라. 이건 태초의 생명이니라. 자, 생명이 사망을 삼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태초예요. 이 만물에 있기 전에 있던 생명이고요. 우리는 이 생명을 존귀되게 할 자예요. 이 생명을 우리 보좌에 앉혀야 됩니다.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야 되고 이젠 억울하지도 않아요. 오래간데 심리가 줬는데도 이젠 겉옷을 주는데 속옷 달래 주는데도 오른밤을 때리는데 왼밤 때리는 것도 이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을 챙기지 않고 주만 바라보니까 자신에 대한 자존심상하거나 자신을 비하할 어떤 것도 없어요. 아버지 법을 따르지 못해서 비하하는 참수하는, 그리고 아버지 법을 따라서 내가 받는 고난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보느라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고 자신을 책임으로 허무하게 보는, 그게 없어요. 내가 아버지의 생명 속에서 그 법을 따라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난 잃어버리는 게 하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네가 내 영광, 내 빛, 내 생명, 내 영화로움 네가 보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보지 않으므로 혼돈이 없어요. 혼란이 없어요. 공허함도 없어요. 어둠도 없어요. 빛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이제 거기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일그러뜨리거나 들이피거나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혼란케 되게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그런 상황에 항상 자신을 보지 않고 주를 바라보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왜 그런 일을 겪어야 되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속이는,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이야.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자가 자꾸 육체가 되는 거예요. 육체가 너다, 육체가 너다. 근데 주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이 있어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사는 건 마땅한 거예요. 그분처럼 거룩하고 그분처럼 온유하고 그분처럼 온전한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원래 본질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오리 가다 심리 안 가고 겉옷 달라면 속옷 안 주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 안 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주입니다. 이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러분이 매같이 싸워야 될 영싸움이고, 이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영혼을 깨워서 영원히 지킬 규례예요. 그래서 24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이것은요, 영원히 지켜야 될 법이에요.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도 다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래요. 20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의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어요. 주님은 그 애굽을 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오히려 진리를 따르면 더 화가 생기고, 진리를 따르면 오히려 더 공격받고, 진리를 따르면 되는 일도 안 되고, 진리를 따르면 너한테 피해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진리 따르지 않고. 아니야, 주님은 애굽인을 치고 있어. 지금 진리를 깨달은 자는 애굽인을 치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님 것을 깨달으리라. 그러므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옛사람을 칠 때, 왜? 옛사람을 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영으로 진리를 따라 행하여? 안 하죠. 고난을 당하니까 주님의 율례를 배우잖아. 매를 맞을 때, 애굽인을 칠 때 이 사람한테 해도 너무하네 하고 정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리에 대해서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는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이게 깨어있지 않고 육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깨어서 이 규례를 지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옛사람을 치는 거예요. 칠 때 우리가 그 옛사람을 죽이고 옛사람을 떠나 생명의 법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율례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집을 구원하고, 그 집은 바로 여호와의 집.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치게 하라 합니다. 예수는 나의 시작이요 나의 마침이에요. 이것은 모든 믿는 자의 우리 집입니다. 예수는 우리 집이에요. 여호와의 집, 우리 집입니다. 우리는 태초의 말씀으로 시작된 존재요, 태초의 말씀으로 마쳐야 될 자예요. 그리스도로. 이 옛사람을 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진리를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옛사람을 쳐야, 이 애기분을 쳐야 거기서 여러분들은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생명의 법을 배울 수 있어요. 하고 우리는 생명의 법을 따르나 육체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가 되어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그 진리를 따랐더니 주님이 우리로 여호와의 집에 가도록 예수를 맡으시도록 예수를 거하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몸된 성전 되도록 우리 집을 구원하시네. 지금 이것만 깨달아도 당신들이 앞으로 겪는 일에 놀라지 않을 거예요. 내게 임한 화가 아니요, 내게 임한 재앙이 아니요, 내게 임한 끔찍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요. 내가 그 거룩한 손길에서 정같이 나아가는, 정같이 연달하는 내가 주를 보노라. 자신에 대해 좋은 일만 있는 사람은 아마 영의 발전이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좋은 일에만 계속 머물고 영은 발전하지 못하고, 그 사람은 육체에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육체를 벗어나 결국은 이 육체로부터 자유케 되어 하늘 영광에 오를 수 있는 그 사람은 환난을 떠나지 않아요. 주님은 끊임없이 이 사람을 칠 거예요. 육체를 떠나도록, 하나님의 영만 쫓도록.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자는 영원히 지켜야 될 이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이건 주님이 정하신 제사예요. 예수로 마치게 할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칠 때, 우리 옛사람을 칠 때, 우리 자를 칠 때 내 자신을 쳐서 진리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그 놀라운 은혜에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단어는 바로 야곱이 세림받은 단어예요. 이렇게 야곱의 업으로 자라서 야곱의 업으로 끝마칠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될 신부들의 모습은 다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인 은혜 받을 자가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예수를 끝마칠 자손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 말씀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그들이 그대로 행하니라. 이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 서신 설명해 드릴게요. 에스겔 37장 킹제임스 버전이다. 킹제임스 버전 에스겔 37장 20절. 여기서도 주님의 막대기가 나옵니다. 네가 쓴 막대기를 그들 눈앞에 네 손에 쥐고. 이게 바로 여호와의 막대기예요.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그 가르침이, 그 말씀의 심판이, 그 말씀의 판단이, 그 말씀의 책망이가 바로 막대기입니다. 그 막대기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내가 내 몸에 해를 받는 것을, 내 몸에 고난받는 것을, 내 몸에 환난이 겪는 것을, 내 온몸에 아버지 법을 따를 것은 없고 아버지 법을 따르기에는 악밖에 존재하지 않는 내가 그 상태에서
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여건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도다. 이것이 바로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골짜기에 닿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내 몸에 해를 받는 것, 내가 만물의 치기같이 되는 것, 조롱과 비웃음 받는 것, 내가 지금처럼 돌변하고 화나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 몸이 견딜 수 없는 해를 받고 있다. 그렇게 남들한테 해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 주님은 내 옛사람을 죽이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니라. 이것을 신약에서는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놀라운 진리를 사도들이 발견한 것처럼 다윗도 이 놀라운 생명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마다 내 몸에 해를 받으나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안위를 받으며 나를 해하고 나를 제 가운데 산다, 제 가운데 죽게 할 수밖에 없는 내 영을 일거뜨리고 더럽히고 영원한 생명에서 나를 분리시키려고 막연을 했으나 주님은 그 목전에 내게 상을 베풀고 그 진리를 따름으로 주님께서 내 잔이 넘치게 하나이다. 네가 쓴 막대기들을 그들 앞에 눈앞에 네 손에 쥐고, 이 막대기가 예수님이 주었던 막대기입니다. 이 막대기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새롭다함 받게 할 거고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할 거고, 이제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를 나누지 않고 이제 한 민족이 되게 할 겁니다. 다 하늘나라 사람, 영의 사람 되게. 지금 에스겔 37장은 반드시 이루어질 구절이에요. 에스겔 36장, 37장은 이 세상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 세상에 이루어질 거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러한 막대기를 만날 거래요. 이 막대기는 염소, 양을 분별하여, 양은 우편에, 염소는 좌편인 거 아시죠? 양을 우편에 두게 할 막대기입니다. 한 민족이 되게 할. 한 민족이 되게 할 때 그들한테는 한 왕만 있을 거예요. 예수는 나의 왕. 그들에게 말하라. 그 막대기를 네 손에 쥐고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그 막대기 줄고 이렇게 말하래요. 그 막대기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이 간 이방 가운데서, 열방 가운데서, 육체 가운데서, 애굽 땅에서, 야곱이 애굽 땅, 이방 땅으로 가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방 땅에서 430년간 머물렀어요. 그 다음에 주님은 거기서 그들을 끄집어내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합니다. 이 21절도 마찬가지로 이제 믿는 자가 애굽 땅에 머물 거래요. 그것도 이방 땅, 하나님의 법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 땅에 머무는 사람들이 될 거래요. 지금도 사람들이 이방인의 법에, 세상 법에 믿는 자가 휘두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역생활에 시달려서 지금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고요. 주님은 그 이방 가운데서, 열방 가운데서, 애굽 땅에서 빼어내어 사면에서 그들을 모아서 그들의 본토로 주님께서 데려올 거래요. 태초의 말씀으로. 태초의 말씀은 네가 나온 것이요, 태초의 말씀은 네 구원의 말씀이요, 태초의 말씀은 네 본향이요, 태초의 말씀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영광. 이렇게 육체의 세계에서 끄집어내는, 출애굽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서신을 지금 읽어드린 겁니다. 개역 한글은 열방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이방 땅입니다. 하나님의 법하고 상관이 없는 세계예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법들을 못 살겠대요. 왜? 세상 법은 따라도 하나님의 법들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이 이방 가운데 간 땅입니다. 그들이 애굽의 법을 따르고 있어요. 주를 믿으면서. 주님은 거기서 그들을 빼어낼 거래요. 출애굽시킬 거래요.
그렇다면 지금 읽고 있는 출애굽이 영적 출애인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육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빼어내사 사면에서 그들을 모아서 그들의 본토로 데려올 거래요. 태초의 말씀으로, 너를 위해서 희생한 말씀으로, 여호와의 유월절에 산 제물된 태초의 말씀으로, 그 본토로, 그 구원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할 거래요. 본토로 데려와 이스라엘 산들 위에 있는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영적인 산에 오른 자들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산들이에요. 모세,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에녹, 그리고 아벨, 노아, 그들은 영적으로 오른 이스라엘 산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 시온산에 오른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산들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그들입니다. 그 산들 위에 있는 땅에서, 산들 위에 있는 땅은 뭐예요? 노아의 땅, 에녹의 땅, 바로 바울 땅, 오직 예수를 존귀되게 한 그 땅에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그 땅에서 한 민족을 만들려면 그들을 그렇게 되게 한 예수, 아벨을 그렇게 되게 한, 에녹을 그렇게 되게 한, 노아를 그렇게 되게 한, 모세를 그렇게 되게 한, 선자들을 그렇게 되게 한, 사도들을 그렇게 되게 한 예수. 이스라엘 산들 위에 있는 땅에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니 한 왕이 그들 모두에게 왕이 될 것이요,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결코 다시는 두 왕국으로 나눠지지 않을 것이라. 그들은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군대로서 일어날 우편한질 어린 양들이라. 그러므로 출애굽 12장 2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믿는 자가 물러가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이 행하였더라. 여러분, 염소와 양이 갈라진다 그랬어요. 염소는 어둠 가운데 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르는 양무리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들을 보았죠. 그들이 바로 염소의 모습이에요. 믿는 자인데 염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우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한테는 다 예수가 있어요. 예수 없는 자는 없습니다. 한 왕이 그 백성, 그 나라, 그 군대를 이끌고 다스리는 겁니다. 여기서 표현한 표현이 바로 28절부터 바로 41절까지가 육체 가운데 살던 그들을 영적인 여호와의 군대로 불러내어 세우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한 날이에요.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은 지 430년 만에 여호와의 군대로 인도함을 받은 자가 되었더라. 이것이 바로 출애굽하는 날의 영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소신 보니까 열국에서 이방 땅에서 우리를 빼내는 날이에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빼내어 예수를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들도 빼낼 겁니다. 육체 가운데 살다가 육체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그 세계에서 주님이 빼내는 날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깨달을 건 고난당한 시대의 위기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님의 생명의 도를, 생명의 법을, 그 윤례를 배우게 된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화만 내시고 진노하시고 재앙만 주고 된 일도 없이 화만 미치게 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근데 감당치 못한 자는 하나님의 시험치 않아요. 영을 모르는 자한테 쏟아부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한 자가 될 겁니다. 근데 영으로 깨어있는 자는 사도 바울처럼 시편기자처럼 알고 고백할 거예요. 내게 임한 이 고난은 주님이 내 육체를 치면서, 육체는 고난 속에서 후편은 일이 벌어지지만 썩고 죽을 것만 주님이 치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영을 쫓아 내 영을 새롭게 하는 내 주님을 본도다. 그러므로 고난당한 것은 내게 유익이라. 그러므로 내게 이루어질 영광에 비하면 내가 받는 고난은 지극히 경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을 잘 보세요. 주님은 애굽을 치고 있고 내가 예수를 가요 예수를 맞춰 여호와의 집이 되도록 우리의 집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이 진리를 깨달은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명대로 행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명이 영생인 줄 알고 행하여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백성이 이제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하나님의 명을 듣고 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물러가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리가 되더라도 심리 가지고 걷달라면 속옷을 주며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대면서 가는 겁니다. 이제는 내게 임한 화가 결국은 복이 되게 하는 주님을 보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그것이 화가 아니라 자신의 복인 줄 보는 거예요. 말씀에 화가 복이 되게 하리라 한 말이 내게 응하였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을 보면 안 됩니다. 자신을 보면 뒤로 물러가고 자신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처럼 보여요. 주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있어요. 다시는 육체가 되지 못하도록. 그들은 이제 자신의 삶 속에 오리가 자면 심리 가지고 걷달라면 속옷을 치며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 때리며 가는 길이 이젠 너무 편해졌어요. 너무 좋은 거야. 이 생의 죄악과 사망에서 해방되었구나. 영원!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며 아무 때 생명 속에서 행하지 않게 할 그 예금을 주님은 치시려 하면 그래서 주님이 예금을 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애사람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욥도 주님이 치잖아요. 영혼 새롭게 하고 육체 가운데 남아있는 애굽인을 바로 애굽인은 뭐예요?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는 육체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는 그 육체를 주님은 치시잖아요. 욥은 거기서 박살을 났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영을 새롭게 부활시키잖아요. 그 진리를 깨달은 욥이 머리를 조아리며 무릎 꿇고 특가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아량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누가 알려 하고 고백한 자가 바로 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 위대함과 광대함에 하나님의 경륜에서 누가 이것을 알리까요? 내가 말도 안 되는 것을 깨달았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이제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자가 되었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세상 땅에서 빼내심을 받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이제 영원히 육체가 되지 않아요. 제 종도 되지 않고 제 프로가 되지도 않고 제 결박되지 않고 짐승의 몸, 짐승의 종도 안 됩니다. 영원히 주님의 영과 한 영을 이루는 날이에요. 이게 제가 갈 길이고 여러분이 갈 길이에요. 의심치 마세요. 여기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고 이거는 보장된 겁니다. 우리가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생명이 돼야지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는 건 다 썩을 것뿐이고 사라질 것뿐이고 헛되고 헛된 세계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생명을 잃어버리고 저들은 이 생명을 지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지킨 자한테 이 생명을 버리는 자가 한심하게 보이죠. 이 생에는 명예, 명성, 내 자존심, 나를 위한 모든 걸 버리니까 그들 눈에는 한심하게 보이죠. 자신들은 그것을 쌓아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에 있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거죠.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는 쌓아라, 나는 다 흘리라.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네 자신을 하나님의 몸된 성전된 하나님의 예루살렘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병쾌하리라.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예루살렘으로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아멘.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의 처음 난까지 다 치는 날입니다. 바로의 장자가 있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 종노타게 하고 이 세상에 노예가 되게 하고 이 세상에 살게 하는 모든 생각이 이게 바로의 장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행위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안에서 그 죄 가운데 행하게 할, 욕심 가운데 행하게 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가운데 행하게 할 살아있는 생축이 바로 그 생축입니다. 주님은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영적인 자녀들이 애굽 땅에 들어간 거예요. 요셉 때 들어갔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예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존재가 다스릴 때는 그들의 영이 소멸되지 않고 영적인 충만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 속에서 그동안 많이 살았지만 그 전에 믿었던 사람들과 지금 모습 보세요. 그 모든 걸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이제 그것을 알지 못한 자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요셉이 죽고 난 후에 그 백성은 애굽 땅의 법을 따라가며 사랑하는 자가 된 겁니다. 거기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빼내는 날이에요. 그 장자를 죽이면서 치면서 건져내는 날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밤을 맞이한 세계예요. 그래서 그 밤을 맞이한 제약이 만연한 그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국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을 받으면 왠지 우울하고 쓸쓸하고 서글프고 괴롭고 힘들어하고 막 통곡을 합니다. 주님이 그 영을 치기 때문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이제 일어나래요. 내 백성 가운데 이 세상에서 너희는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만 섬기래요. 드디어 여러분 몸이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자로서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생겼어요. 이렇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경외하며 예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여건이 우연일 것 같습니까? 그렇게 따르도록 하나님이 이들을 쳤느니라.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버지 법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못 산대요. 그럼 세상의 법대로 사세요. 그건 살 수 있어요. 이게 애굽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을 따르네. 이제 여호와만 섬길 때예요.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축복하래요. 이제 양도 소도 몰 수가 있어요. 이제 밭에 갈 수 있고 내주 예수를 얻을 수 있고 종기되게 할 수 있어요. 그전엔 이 진리가 태어나면 이 진리가 소멸됐습니다. 이제 너는 그 영적인 은혜를 몰아가고 나를 위해 축복해달래요.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했던 것처럼.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라. 방금 전에 말한 건 영적인 거고요. 이제 외적으로는 진리를 따르고자 주님만 섬기라는 자예요. 얘는 양입니다. 이 양도 몰아가라. 그리고 이 아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주님 앞에 죽고자 합니다. 그 소도 몰아가라. 너희 말대로 너희는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해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이 빛비침에 우리는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이 은혜 빛비침 받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옛사람 안 따라가요. 진리를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예수만 존귀되게 하면 예수를 얻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를 말미암아 일어선 자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하여 그 말씀으로 새롭던 받을 여러분들이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뒤를 물러가거나 옛사람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죽게 할 그 옛사람은 여러분 앞에 다 죽은 짓이 되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오히려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함으로 이제 진리를 따르라고 자신의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자기들이 괴로움을 당하니까.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이고 이 옷은 피 흘리신 그분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직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영싸움하며 영적으로 일어서 영을 따라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발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그 은혜에 부풀어지지가 않았어요. 진리를 따라 충만을 받아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게 진리를 따라 목숨을 버리며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르리라 하고 충만을 받을 수 있는 힘이 넘치는 그 은혜를 따라 행할 수 있는 그 힘이 아직 발교되지 못한 상태예요. 근데 그렇게 진리를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따를 수 있도록 아직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담은 그릇을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그리스도의 옷에, 피 묻은 옷에 싸서 어깨에 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를 오죠. 이 발교되지 못했다는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이들은 영적인 단계가 아직 초보입니다. 주를 믿고 믿음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아직도 충만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아직 발교되지 않은 거예요. 그 은혜가 부풀지 충만해지지 그 은혜로 견고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 말씀은 나의 구원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은 나의 생명입니다 하는 그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담을 그릇을 나의 구원자신 주님의 옷과 함께 싸서 어깨에 맨 날이에요. 나는 오직 그분의 멍에만 메고 배우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믿는 자가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서 은과 금품을과 의복을 구합니다. 애굽 사람들 옷 뺏어 입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옷 뺏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 폐물 뺏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애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은과 금폐물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애사람이 있었기에 어둠이 있었기에 빛을 취할 수 있었고, 또한 사망이 있었기에 생명을 취할 수 있고, 심판받을 자이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걸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애사람을 통해서 은과 금을 폐물을, 또한 그리스도의 옷을 구할 수가 있는 자가 되었네. 그 의복음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의 옛사람으로, 그 사람의 자아로 이 존재가 이 땅에서 살 동안 살았던 모습으로 육신의 정령을 도모했던 육체 가운데 산다, 육체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육체로부터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가 역사하신 거예요. 보라, 너는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을 구하는 대로 주시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다 취했더라.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모습에서 모든 물품을 취할 수 있었어요. 그 생명을, 그 빛을, 그 그리스도의 옷을 다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옛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많은 물품을 취할 수가 있네. 이게 바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이것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진짜 소망도 없는 모습이에요. 근데 내가 살아온 이 하찮은, 천한, 비천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이 몸을 입었을 때는 내 자신이 비하되고 비참해지고 저참해지고 내 자신을 참남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어요. 난 소망이 없는 천하고 천한, 죽어 마땅한 존재의 모습을 지닌 내 육체입니다. 근데 이 육체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걸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새롭게 하는 주님 만난 거죠. 내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많은 물품을 취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과정입니까? 다음 절에 이것을 표현합니다. 모든 믿는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라암셋은 태양신이 그를 낳았다예요.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이 세상의 의로움이, 이 세상의 덕영실이,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이, 이 세상의 깨끗함이 그들을 낳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덕을 행실을 행하며 명예와 명수 얻으며 남들은 이 땅에서 유명한 자가 된 사람들 많잖아요. 이거로 이 세상의 여러분들이 나은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서 발행한 겁니다. 이 세상은 나의 배설물이다. 이 세상의 영광과 천한 건 다 줘도 난 주만 경배할 거다. 그 세계에서 발행한 겁니다. 이 태양은 바로 이 세상의 신이에요. 이 세상에서 혼이 보게 하는 태양신입니다.
이 세계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이 세계에서 살던 자가 되고, 이 세계에서 뛰어난 자가 되고, 이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으려고 살고자 하는 곳이 이 세계예요. 우리는 거기서 이 은혜마다 발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육체 세계에서, 이 아름다운 세계에서, 명예 명성과 영광 없는 이 세계에서, 부함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이 세계에서 우리가 발행하여 출애굽하여 나와서 숫곳에 이르니 하나님께서 작은 양무리가 되게 하십니다. 숫곳은 작은 양무리란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발행하여 이 세상에 풍성한 명예와 명성과 부함을 준다 해서 다 거절합니다. 세상은 그 부함을 주어서 그들로 그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명예와 명성, 천엄한 영광 필요 없다 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경배하기 위해서, 여호와만 섬기기 위해서 발행한 자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작은 양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숫곳에 이르니, 거기서 나와 하나님께서 양무리가 되게 하는 곳에 이르게 된 자예요. 거기에는 작은 양무리로 이르게 된 존재들 중에서 어린애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영적인 단계의 유아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란 장성이 60만 가량이 생겼대요. 이러한 자들을 나오게 한 게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유아와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나 가량 나왔어요. 영적인 장성한 존재가 나오도록 주님은 그들을 작은 양무리가 되도록 이끄신 거예요. 거기에 중대한 잡족들이 있대요. 그냥 섞여 들어온 자들 잡족도 있대요. 정확한 저쪽 속에 자지 않고 아직도 영적인 걸 모르고 같이 그 무리와 함께 끼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잡족입니다. 중대한 잡족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양각색의 잡족이 있다는 거예요. 중대한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아직도 이들은 영적인 거에 몰라요. 아직도 영적인 거 알려면 멀었습니다. 아직 발교되지 못했어요. 주님은 이 땅에 씨를 뿌립니다. 무교병의 씨앗을. 거기서 그 씨가 여러분의 주의 생명, 영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으로 풍성해져야 돼요. 근데 아직 그것이 발교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그 진리에 대해서 발견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예수로 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가 없었으므로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어떤 양식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만 구워 먹어야 돼요. 싫든 좋든 거기서 무교병을 구워 먹어야 돼요. 광야에서 만나밖에 없듯이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먹어야 돼요. 그 말씀만 구워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구워 먹는다는 것은, 무교병을 구워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그 말씀에 태운다는 거예요. 금만 종기되도록, 금만 얻도록. 내 자신이 기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런 양식을 하나도 준비 안 했어요. 그냥 무교병만 구워 먹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 행하면 내 몸이 힘들어. 그 몸이 힘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따르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 양식을 준비하지 못했어. 이렇게 육체를 기쁘게 할 어떤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교병을 구워 먹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 버리고 천엄하고 영광을 주어도 난 아버지만 경배하리라 하고 여호와만 섬기기 위해서 그들은 그것을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러서 영적인 유아와 영적인 장성한 자가 되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함께 있는 많은 잡족들이 함께 모여 있대요. 그러므로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견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으므로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고 출발시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 무교병만 구워 먹기에. 도대체 주님이 왜 이러한 출애굽을 시켰을까요? 여기서 이제 설명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셨고 그들을 애굽 땅에 머물게 했는데
머물게 한 지가 430년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430년 동안 이 육신의 세계, 이 육체의 세계에 머물게 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러 그 말씀을 내려보냈고 그 말씀은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그 애굽 땅에서 빼내어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합니다. 430년이 마치는 그날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이 땅에서 주를 믿고 이렇게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이 이제 마치는 날이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 날입니다. 이렇게 제 가운데, 육체 가운데 사는 여러분의 모습, 이제 하나님이 끝마치는 날이에요. 이 세상의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니 그제야 세상이 끝이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세계에 맞춰지는 날이에요.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열려오죠. 이렇게 주님이 육신대로 사는 날을 마치게 한 날을 이미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이 삶이 마치는 날이 올 거다. 이 세상의 끝이 오리라. 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 제약이 종결되는 날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자신의 영적 군대, 여호와의 군대를 나오게 할 거래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을 이제 이 육신의 세계에서 모든 걸 끝마치게 하고 이제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분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여호와의 군대로서 여러분들을 일어나게 하는 날이에요. 에스겔 37장 22절 아까 킹제스 버전을 읽어줬죠? 이번엔 개혁한 걸 읽어줍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아까도 산 얘기 나왔죠? 이스라엘 산들의 땅에서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룰 거래요. 예수님이 왕이 되고 여러분들은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의 명을 따라 행할 그분의 군대가 되도록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한대요. 이젠 영의 세계와 육적 세계가 나눠지지 않고 이제 영으로서 한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한 왕만 두기 위해서. 육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영의 사람이 아니잖아. 이제 그 주님이 거기서 빼냄으로 영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오직 한 왕만 섬기고 한 왕의 다스림 받게 하려고 바로 여러분들을 출애굽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군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는 것은 바로 육체 가운데 살던 여러분들을 영의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애굽 땅에서 빼내면 열국에서 빼내고 나면 이끌어내고 나면 여러분들 섬길 수 있는 건 한 왕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다스린 세계에 다스림 받을 수 있는 그 백성이 되는 날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이 애굽 땅에 살던 육신 땅에 살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멈추게 됩니다.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영을 쫓아 영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영의 사람으로 부활시키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21절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할 거다. 애굽 땅에서 여러분들 취할 거래요. 내가 거기서 너희를 빼낼 것이다. (430년) 동안 애굽 땅에 머물고 있었어요. 이제 주님이 거기서 그들을 취해내잖아. 빼내잖아. 그리고 장막 앞에 모이게 하잖아. 그리고 그 장막의 영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리게 하잖아. 우리가 그 민족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 취하여 애굽 땅에서 그들을 취하였네요. 그 사면에서 모아 다 그 곳으로 유월절 태초의 말씀 생명의 말씀 광야에 있는 그 장막 앞으로 다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 오직 예수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진리로 세워지는 한 나라를 이루어서 영원히 다스릴 왕이 예수가 영원히 왕이 될 수 있도록 한 임금이 모든 데가 다스릴 수 있도록 한 나라를 이루는 날이에요.
다 그들을 하나님의 오른손 우편에 둘 양떼가 되게 합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라암새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른손에 약물이 되도록. 이렇게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가 있을 것을 에스겔 37장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그 역사할 때 출애굽 때와 같으라 그랬어요. 출애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 동일하게 주님은 출애굽 날과 같은 날이 일어날 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주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거의 세상에 속한 바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하지만 세상 법대로는 살고 있습니다. 바로의 법대로는 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는 못 살게 했대요. 거기서 우리는 취하여내고 다시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서 우리를 다시 세상에 내보내고 나니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명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제 길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세상부터 나와 숫곳에 이르게 한 주님 만나 유하나 장성한 자가 된 60만 명가량이 나오는 날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와의 군대로서 그 나라 백성으로서 나오게 하였은 즉입니다. 나오게 하였은 즉. 이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던 모습이 아니라 영으로서 새롭던 받는 존재로서 나올 수 있게 하는 놀라운 날을 맞이했고, 그 존재는 이제 애굽 땅에 살았던 무엇을 먹고 입을까 마실까 했던 그 삶에 대해서 자신의 영혼이 마치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병 통솔을 받는 날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멈출 때가 끝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병 통솔 받고 여호와의 군대로서 입대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여호와의 군대로서 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 그리고 한 임금을 두는 날, 그리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 한 민족이 되리라. 받으자, 받을지어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또 한 번 깨닫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시음을 감사합니다. 진정 말씀한 바가 다 이루어져 우리로 아버지의 군대가 되도록, 아버지의 장성한 자대로 아버지 역사하사 우리로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나이다.